9서 11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또 한결같은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심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도 주와 동행하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여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대로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약속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켜 가주시는지, 그리고 성취시켜 주신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경험되고 간증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죠.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요, 1절은 그때에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사건, 그 사건 다음이 아니라 그 사건 이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았던 사건과 오늘 말씀의 사건은 시간의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뛰어넘어서 기록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시간의 순서로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먼저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처럼 병들어 죽게 됐던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묵상하기는 조금은 어렵고 복잡한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늘 변함이 없으시고 늘 영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한결같으신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죽어야지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상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방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쉽게 일반적으로 풀 때는 이 내용이 되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뜻을 바꾸어서 살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기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요,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취소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부딪히는 것은요,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사건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고요, 그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아이는 죄의 결과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자 다윗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아이는 죽게 되지요. 만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면 왜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더구나 역사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계속된 진리의 기준이 다윗이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다윗의 기도만큼은 들어주셔야 하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도 바꿔주실 거야 라고는 좋은 예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의 아이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다 라는 설명만으로는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지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초반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가장 큰 이유는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핵심 메시지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혹은 누가 무엇을 안 했는지 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 과정과 그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나누었지요. 그런 초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히스기야는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병에 든 이때까지 히스기야는 이전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해 주신 약속, 그러니까 다윗의 위, 다윗의 후손을 따라서 그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도 아수르가 공격해오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왕이 죽게 되면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고 멸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깨어지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로 인해서 나라와 백성들은 죽임과 사라짐을 직면하게 됐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을 펼쳐가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진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시겠습니까? 그 답을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시작되는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좀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요,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때 우리가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셨겠습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께 원망과 한탄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살아갈 테니까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음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히스기야는 엄청난 영적 개혁을 일으켰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했고 또 모세의 노뱀까지도 제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지키며 살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언약 지키며 살아왔고 언약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본문 5절로 연이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지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 기도를 들었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 백성의 구원자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요, 오직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다윗에게 사용된 그 호칭을 히스기야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에서 히스기야는 내가 언약을 지키며 언약대로 산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주권자인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주십니다. 그리고 그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어 가는 동안에 히스기야는 그 중간에, 아니 그 이전에는 없었던 아들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말씀의 구조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자 그는 나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의 약속대로 산 사람입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은 내가 바로 그 다윗의 언약을 맺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심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나라를 이어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연장되면서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를 통해 다윗의 위를 통한 나라가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되고, 더불어 백성들의 약속을 지키며 산 언약의 왕 히스기야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요, 기도 때문에 죽게 된 히스기야가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언약 앞에, 약속 앞에 반응한 히스기야와 언약대로 약속하시며 그 언약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앞에서 3일 후에 성전으로 올라가리라, 3일 후에 성전으로 올라가리라. 누굴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 믿음 또한 히스기야와 동일할 것으로 약속으로 살고 약속을 믿으며 약속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이유도 약속 때문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도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약속 앞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약속의 성취를 누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셨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며 온전히 반응하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그 무엇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철저히 약속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내게 주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약속으로 인하여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며 약속으로 살며 언약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약속으로 사는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